자,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부부는 협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라는 겁니다. 부부는 뭐라고요? 협력자, 동역자예요. 흔히 성경의 이런 원리들을 보면서 남자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로 9절을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질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에베소 5장 23절에도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상으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지만 남자는 여자 없이 존재와 역할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보면 남자는 여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떻게 협력자요 동역자인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 원리로 들어가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누가 높고 낮음이 없고 누가 지배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세기 2장 18절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동등한 배필이라는 뜻도 있고요, 적절한 배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자, 구원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여자의 정체성은 돕는 배필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흔히 남성 우위를 말하는 거라고 오해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나 지금 이 가부장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가치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돕는 위치에 있으면 더 하등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살펴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제르 네게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신약성경에 이 말이 나올 때 주로 도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신약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번역이 되고 구약에서는 17번이나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은 열등한 조력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보다 고차원적인 조력자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그 의미를 모세의 아내죠, 잘 보여주고 있는데 결코 십보라는 모세보다 열등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발휘해서 남편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도를 도와 역사하듯이 그녀도 어떻게 해요? 배우자도 비밀스럽지만 가장 적합하게 남편을 도와 사역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오는데 4번이나 그 6번 중에 4번,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많죠. 4번이 2번보다 4번이 어떻게 해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앞에 나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남자 이름이 아닙니다. 아내 이름이에요. 당시 여자는 인구 조사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시대가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6번이나 두 부부의 이름이 언급됐고 더군다나 그 중에 4번은 여성의 이름이 먼저 언급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남편의 이해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고 아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섬기고 교회를 하도록 배려해주고 격려해 주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부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동등한 동역자인 것을 깨달아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부가 피차의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초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셨다. 다시 말해서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는 피조물로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짝 지어주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특히 사랑이라는 것은 둘이 마주보고 서로 자기의 욕구를 상대방을 통해 충족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부란 둘이 한 방향을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신앙적인 가치 그리고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는 부부는 온전한 부부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부부의 주의를 맞아서 이 귀한 만남과 신앙적 아름다움의 가치관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부들로 살아나가는
신천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